오늘은 마가복음 9장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 예를 들면 우리가 내년이거나 혹은 5년 후거나 10년 후 혹은 30년 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궁금은 하지만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기는 잘 되어야 될 텐데 더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바랄 뿐이지 아무도 확신하는 자가 없어요. 10년에 나는 훨씬 더 좋아질 거다, 30년의 인생은 참으로 복될 거다라고 믿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할 뿐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은행에 예금하면 그것이 1년 후에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더 많은 이자가 붙는다는 걸 알듯이 이제 내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30배도 60배도 100배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내 미래의 인생은 기도가 결정합니다. 오늘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요,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내 미래는 내가 상상하고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다. 오늘 마가복음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 아버지가 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은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갑자기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아이가 스스로를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간질병인가 보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꼭 좀 고쳐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더라.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간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실 때는 귀신을 내쫓으시자 그 시로 아이가 깨끗이 나음받더라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아버지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문제는 기도로만 해결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9장 28절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면서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볼 겁니다. 다 같이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답입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즉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아들의 인생은 기도가 결정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는 능력은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간질병 걸린 이 아들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은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복된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을 기도가 그 인생을 정하더란 말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모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시나요? 아세요? 모세 이름 아세요? 모세 이름 알아요? 몰라요? 빨리 말해요. 알아요? 모세가 모세지. 모세가 모세죠? 예. 사실 모세는 이름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부를 뿐이지.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온 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리 밑에 주워온 아이들이 많죠. 그렇죠? 다리 밑에 주워온 아이가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저 사람은 근거도 없고 출생에 비밀도 없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람, 다리 밑에 주워온 사람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엄밀히 말하면 이름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죠. 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들이 그를 나일강에 버린 줄 압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린 거잖아요. 강에 버린 겁니다. 버려진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서 건져내었어. 시집도 가지 않은 공주가 아이를 키우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쟤는 강에서 주웠대, 강에서 건져왔대. 그래서 모세입니다. 하나도 자랑스러울 것이 없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를 자랑스럽게 부르지만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40년을 바로의 궁전에서 삽니다. 그러다 마침내 견딜 수 없어 쫓겨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처 없이 길을 가다가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양을 돌보면서 40년을 삽니다. 물론 그 양도 자신의 양이 아니고 그의 장인의 양을 키우면서 40년을 사니까 40년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이가 80이 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늙은이가 되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그런 버려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여러분은 모세가 이름도 없이 살아왔던 80년 세월을 그냥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 성경은 모세가 궁전에서 기도 열심히 했더라, 미디안 광야에서 기도 열심히 했더라 말은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일을 보면 아, 모세가 참 기도를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으로 갔습니다. 바로가 순수히 응해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자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모든 백성이 죽게 되어 또 원망하자 모세는 기도합니다. 이제 나일강을 건너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제 정착하고 살려고 하는데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또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자, 남이 기도할 때도 아멘 한 번씩 해봐요. 주여. 그러다가 또 길을 가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유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할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언덕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궁전에서 기도했더라, 미디안 광야에서 기도했더라 말은 없지만 그가 사명 감당할 때
기도 아니고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모세, 강에서 주온 아였지만 아무도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인생을 만들어준 것, 기도가 그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그러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다윗은 이새의 7 아들 중에 막내 7번째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자 문화입니다. 맞이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다윗은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7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내가 왕을 택하여 두었다고 할 때 아버지 이새는 아예 다윗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은 다 집에 모아놓고 막내 다윗은 양을 돌보라 그랬어요. 그만큼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은 아들이고, 그리고 그는 왕의 자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는 또한 목동입니다. 목동.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우리는 그냥 그걸 양을 돌보니까 그냥 근사하게 보이지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도 지킬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왜? 양들은 안식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부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왕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나라가 가장 부강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왕은 다윗 왕이죠. 다윗이 다윗 되었던 것은 오로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15년을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기를 따르는 사람 한 600명을 데리고 늘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왕은 군대를 데리고 그를 추격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15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고 남이 기도해도 아멘도 하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숨어 지낼 때에 그일라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 좀 도와주시고 우리 좀 구원해 달라 그럽니다. 다윗이 가고자 할 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 반대합니다. 왜? 블레셋과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하면 사울이 그 소문을 듣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자 사람은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쟁이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가 위험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다윗은 그의 불안한 모든 인생 가운데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람 말 듣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결코 왕의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받을 때 복되고 복된 왕이 되었더라는 거죠. 다윗 사람도 주목하지 않고 자기의 부모도 주목하지 않고 자기 형제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는 오로지 기도하였어. 기도가 다윗을 다윗되게 하더라. 아멘이시죠? 혹 여러분 중에 오늘도 내 가정 형편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아마 여러분 원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는 왜 이런 직장에 다닐까? 나는 왜 이런 집에 살까? 나는 왜 이 대전에 살까? 나는 왜 내 동에 살까? 주여,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나는 왜 내 동에 살까? 아무도 내가 내 인생을 정할 수 없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해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내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시는 분들, 내 삶이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미래는 기도가 결정합니다. 아멘이죠? 봄에 씨앗을 심는 농부들은 반드시 가을에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가을에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추수할 것이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로 19절을 교독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다니엘은 원래 그의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맡아서 나라가 망하고 그는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에서 궁전에서 심부름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 궁정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죠? 그래서 궁전에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 꿈을 좀 해몽해 달라 그러죠. 그래서 지혜자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꿈을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해몽은 해드릴 수 있는데 왕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누가 해몽하겠습니까?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왕이 너희들이 나의 꿈을 해몽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거라. 궁전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지금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한테 달려온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해서 왕의 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에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하자 그 밤에 하나님이 지난밤에 왕이 밤에 꿈꾼 것들을 이 밤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알게 하셨어요. 다음날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그대로 해몽해 줍니다. 그 꿈은 실로 앞으로 바벨론 나라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꿈이었죠. 그러자 왕이 다니엘을 매우 기뻐하여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높여주어서 바벨론의 지도자로 삼았더라. 다니엘, 그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갔다가 나중에는 바사의 종이 됩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또 나라가 2번이 바뀌고 왕은 무려 4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다니엘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기도가 결정하더라. 다니엘은 오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가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하여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고 그는 21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다니엘의 인생은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나라가 지켜준 건, 나라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고 기도한 대로 되더라. 기도가 다니엘의 인생을 정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가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농부가 땀을 흘리는 만큼 미래가 정해지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영적인 추수를 정하게 될 거예요. 기도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는 올해로 목회한 지가 3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2014년까지 25년 동안 시골 교회에서 개척교회였던 목사입니다. 교인 한 사람 없는 빈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교인 한 사람 없는 빈 예배당에서 설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이 봄쯤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 나왔는데 시골 교회니까 주변에 이른 새벽에 봄에 씨앗을 심는다고 부지런한 농부들이 들판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농부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여러분. 왜? 저는 그때 목회를 잘하고 싶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늘 입이 부르터 있었어요. 그렇게 막. 그래도 목회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물어볼게요. 목회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목회 어려워요, 여러분. 난 그때 마음이 어떤지 알아? 교인들이 한 30명 됐다가 10명 빠지고 한 50명 되는 것 같으면 20명 빠지고,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이 교인들 아예 교회 가둬두고 싶더라니까. 그냥 다음 주까지. 이번 주 좀 나았다 싶은 다음 주 또 빠져. 왜? 뭐 시험을 받았다든지 상처를. 아니 교회에서 상처는 누가 주고 있어 도대체 맨날.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아예 집에 안 가고 가둬두고 싶다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목회했어요.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보니까 저 농부들은 봄에 저렇게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가을엔 다 거두겠지. 농부가 부러웠다니까요. 왜? 농사는 정직하니까. 그죠? 씨앗은 상처 안 받으니까. 씨앗이 시험이 안 되니까. 제 마음이 그래서 농부들이 부러웠어요. 여러분, 저분들은 참 좋겠다. 고생은 되더라도 수확은 할 거 아니야. 내 목회는 수확한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또 누가 상처받아 집에 돌아갈지, 누가 또 시험을 받을지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근데 막을 길이 있어야 제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35년을 돌아보니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 맺게 하셨어요. 아멘이죠. 지금 저는 농사 안 짓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기 참 잘했다. 왜? 농사는 고구마 심으면 많이 거둬도 고구마만 거두잖아. 아무리 많이 거둬도 감자 심으면 감자만 거두는데 기도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어서 오늘 기도하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다 열려지는 것이 기도더라고. 지금은 기도하기를 정말 잘했다. 할렐루야. 배경영 목사의 인생은 기도가 결정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든 나된 것은 기도로 심은 것들을 내가 거두는 것뿐이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개척교회 때 그 눈물의 기도가, 40일 금식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들어지 않았습니다. 25년을 밤마다 주의 성전에서 철회하면서 빈 예배당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 거두며 살게 하셨어요. 기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로 믿음을 심으십시오. 눈물 흘리며 씨앗을 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 기도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